고린도전서 3장은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에 대한 말씀이고 4장은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무엇에 전념해야 하는지를 권면하는 말씀인데 그 한가운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곳인지 느껴지시죠? 집은 가족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 함은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형제 자매가 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듣고 보니 말씀과 현실이 좀 안 맞는 것 같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이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훨씬 더 깊고 강한 관계 속에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당신 앞에 모여 말씀을 듣는 무리를 향하여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다 내 형제 자매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매주 만나고 어떤 분들과는 매일 만나고 떨어져 있어도 기도로 서로 중보합니다. 혈육은 천국에 이르러 못 볼 자들도 생기지만 우리는 거기서 아름답고 완전한 부활의 몸을 얻어서 주님의 앞에 구름처럼 둘러선 허다한 믿음의 증인의 한 사람으로 세워져 세세토록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미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성도로 만나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난다는 이 일, 하나님의 집을 이룬다는 건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 짧은 날 동안 서로 따뜻하게 환대하고 서로를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중보하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입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니 내 이름을 이곳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아무도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수 없으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하고자 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길을 가로막는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태산 같은 문제도 바다에 던져져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약속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곳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당신과 언약을 맺은 당신의 백성들이 모여있기 때문이요.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세상에 나타내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며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항상 함께 하시며 물으며 도우신다는 약속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건축물에 비유하여 말합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이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진리이신 예수께서 이 교회의 터가 되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진리 위에 굳게 세워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뭐래도 진리의 기둥과 트임이 분명합니다. 교회는 소중합니다. 교회는 위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의 현실과는 다소 괴리가 있어 보일지라도 교회는 본질상 소중하고 위대한 곳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교회에 이토록 소중하고 위대한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교회의 터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거하기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감탄하는 말로 그 증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라고 감탄하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주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자면, 아주 간단한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와 하고 놀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들을 때 우와 하고 감탄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서를 읽으며 예수님을 만날 때 와, 세상에 이런 분이 다 있구나. 그렇게 놀라며 복음서를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 말씀 읽을 때에 와, 세상에 이런 말씀이 다 있다니 하고 놀라며 말씀을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된 자리로 부름을 받아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있음이 놀랍지 않은가요? 서로 인상 쓰고 그럴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볼 때 우와 하고 놀라게 되기를 원합니다. 와, 놀라워라. 와, 고마워라. 와, 반가워라. 나 혼자 감탄하고 있네. 여러분, 복음이 위대한 것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위대한 이유도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임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위대하고 소중한 이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 끝날까지 놓치지 않고 붙들고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우리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임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소중하고 위대한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 허락되고 세워지고 있음을 볼 때 우리가 와 하고 놀라며 감사해야 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을 좀 그렇게 감탄하는 눈 한번 보실까요? 와, 놀라워라. 와, 고마워라. 또 뭐 우아하고 할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저에 대해서도 우리 목사님 20년이나 쳐다보니까 지겹다 그러지 말고 볼 때마다 어떻게? 감사합니다. 와, 어떻게 한 교회를 20년씩 목회를 할까? 그리고 끝까지 한대. 감탄할 만하지 않습니까?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제가 위대한 게 아니죠. 우리가 위대한 게 아니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신 거예요. 교회 안에는 예수님 계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진리의 기둥과 토로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분들입니까? 우와 하고 서로를 볼 때마다 기뻐하고 감탄하고 고마워하고
놀라며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이렇게 감탄사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우와 하면서 이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하기를 그는 육신으로 나신 바 되시고. 아니 반응이 없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그것도 참 좋지만 우리한테 더 확실한 건 우와예요. 그는 육신으로 나신 바 되시고. 아니 하지마 이상해. 네, 아멘 하시면 되겠죠. 이제부터는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제물로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에까지 자기를 내어주셨다. 이 성육신 사건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까? 우리는 누가 우리를 손톱만큼만 깎아내려도 참아야 못 참아요. 낮아지는 걸 절대로 못 참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의 자리에 자기를 내어주셨답니다. 우아할 만하죠. 그는 육신으로 나신 바 되시고 그 외에는 이렇게 위대한 진리를 위임받은 것입니다. 또한 말씀하기를 영으로 어렵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처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여겨주시는 칭의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영혼까지도 본질상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죄로 얼룩져 있는 죄악투성이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또 말씀하기를 누구에게 보이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 말씀은 그의 사역이 영적 세계의 모든 존재가 참여하는 우주적인 사건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사야 48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 그 하나님의 명을 받들기 위해서 온 우주가 일제히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와서 도열하고 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는다. 내 말을 이행하려고 내 앞에 도열해 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은 이와 같이 온 우주가 동참했던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사역이었다는 말씀이 바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이 말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믿는 자들에 의하여 그리스도로 높임 받으셨다는 말씀이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높임을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다 수동형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타난 바 되시고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보이시고 전파되시고 믿음 받으시고 올려지셨느니라고 수동형으로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으로부터 부활의 몸으로 다시 하늘로 오르신 승천까지의 놀랍고도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아들 되신 예수님이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위대한 순종으로 인하여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도 그토록 시종일관 자기를 낮춰 참으며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토록 자기를 낮추시고 참으며 시종일관 순종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목자요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교회는 소중하고 위대합니다. 그 이유는 이토록 놀랍고 위대한 분이 이토록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 진리를 교회가 위임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위대하고 교회가 소중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위대한 줄로 압니다. 그런데 방해자가 나타납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건과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성경은 딱 세 존재에 대한 증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누가 나타나죠?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하나님. 두 번째, 구원의 대상인, 대상이 왜 예수님이야? 우리죠, 우리. 죄인된 우리. 구원받아야 할 자인 우리 인간. 셋째, 구원을 가로막는 방해자인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사건과 인물들이 나오지만 아주 단순하게 보면은 하나님, 인간, 사탄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탄인 것처럼 나타나면 겁낼 게 없죠.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얘들아, 사탄 마귀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으니? 그러면 대번사 나오는 말이, 머리에 뭐가 있고? 뿔이 딱. 머리카락은 어떻고? 싹 말하고. 입에서 뭐가? 피를 흘리면서 막. 그 다음에 막 하얀 소복을 입고, 주로 어디에서 있어요? 공동묘지에 있대. 아니, 사탄 마귀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할 일 없는 공동묘지에 가 있겠어요. 할 일 많은 교회에 들어옵니다. 봤습니까? 그럼요.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는 말씀처럼 사람을 틈타고 들어와 사람을 통해 미혹하기 때문에 참 정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4장 1절로 5절을 보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복음을 굳게 붙들지 못하게 하고 교회로 하여금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자꾸 흔든다고 합니다. 미혹게 한다는 이 원문의 뜻은 방황하게 하는, 길을 잃게 하는, 속이는 이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미혹하는 이단이 준동하였는데 유대 율법주의와 헬라의 영지주의가 혼합된 이단이 나타나서 이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라고 주장하면서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해야만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못하고 그 은혜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 노력과 행위로 말미암는 외식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4장 2절을 보면 그들은 자기 양심이 뭘 만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화인을 만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주인이 종된 종을 자기 소유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렇게 낙인을 찍잖아요. 불을 달고서 낙인을 찍는데 그러면 살이 부풀어 올라서 그게 굳어지면서 그 부분은 감각이 없어집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지 않게 되면 그 심령이 점점 은혜에 무감각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를 붙들지 못하고 다른 것에 의지해서 자꾸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노력, 자기의 행위, 또 사람을 의지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죠. 성도의 영혼을 그렇게 만드는 미혹의 영이 초대교회 때로부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오늘 4장 1절의 표현에 따르면 후일에, 이 말은 마지막 때에,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가 바로 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승을 부린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통해 틈타고 들어와 마음과 생각과 시야를 자꾸 흘러놓으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지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 한 사람이 잘 세워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교회는 너무나 소중하고 위대한 곳인데
그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흔드는 방해자 사탄이 늘 틈을 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분자 한 사람이 잘 세워지는 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바울은 먼저 감독직에 합당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거기 감독, 장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감독과 장로는 당시 교회를 지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의 직책을 일컫는 두 가지 다른 표현입니다. 당시에 목회자를 장로라고 부른 것은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교회의 수장이기 때문이고, 감독이라고 부른 것은 성도들의 생활을 돌아보고 교회의 제도적 측면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직자에 해당하는 게 감독, 장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3장 2절을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고 말을 하고 있고, 3장 4절을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독은 반드시 필요한 성품이 공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공손함은 온유한 기품을 말합니다. 온유하면서도 영적 도덕적 권위를 가져서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복종하게 하는 가장이어야 감독의 자격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기준은 자제력에 관한 것입니다. 3장 2절을 보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3장 3절을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절제하는 훈련이 된 자라야 교회 앞에서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가지 특이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3장 2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감독이 되려면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 또 교회가 해야 될 일도 바로 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했다고 그러죠? 천사들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주하는 소돔으로 들어갔는데, 그 소돔이 해가 지도록 그 성문 어귀에 이 나그네들이 있어도 그들을 자기 집으로 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롯이 그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람을 환대하는 그런 지표가 그 공동체의 도덕성의 지표가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감독은 그런 일에 잘 앞장서는 자라야 된다. 또 감독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나그네 된 이들, 교회를 찾아온 이들을 잘 환대하고 대접하는 곳이 되어야 하겠죠.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라야 한다는 이 기준은 당시 교회 공동체를 이단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했던 자질이었습니다. 그 일에 누구보다 열심과 자질을 보여준 분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 전락하거나 철학 사조 중에 하나로 변질되지 않도록 복음 위에 굳게 선 신앙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 이단들과 싸우며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던 분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이 각 교회에 보낸 여러 서신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복음을 잘 가르쳐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고 성도들을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세우는 것이 목회자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이런 기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받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고 권고합니다. 바울은 목회자의 감독직 사역이 교회를 치리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세상과의 관련 속에서 존경이 요구되는 공적 직책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김영균 선거의 기도가 우리 교회가 지역을 잘 섬기고 지역과 친하여서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잘 초대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외인에게도 목회자는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평판을 잃음으로써 비방과 마귀에 덫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목회자는 공적인 직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도 말하면서 앞서 우리가 보았던 그런 장로의 그 감독의 자격에 대한 기준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이 성도의 직분이 지금처럼 장로, 권사, 집사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던 때여서 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는데 4장 6절을 보면 집사는 과연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집사님의 직분이 어떤 것인지를 가리키는 표현이 나오죠.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겠습니까? 감독직의 기준과 동일하게 자제력, 도덕적 성품, 가정을 잘 세우는 자, 또 부당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감독직에 대한 기준과는 다르게 말에 대한 경계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3장 8절을 보면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일구이언이 뭡니까? 한 입에 두 말 하는 거죠. 3장 11절을 보면 뭐 하지 아니하며 모함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집사의 역할이 주로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앙을 점검하고 구제와 관련된 직무를 담당했던 것인데 이들이 다니면서 말을 옮기거나 또 중상모략하거나 그렇게 험담을 하면 교회가 얼마나 소란해지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집사의 직분의 자격에 대해서는 말에 대한 경계를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장 8절에 보면 그 끝에 이런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직분자는 탐하기보다는 내려놓아야 하는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주고 나누고 베풀어야 하는 자리가 직분자의 자리인 것이죠. 직분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시간을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자여야 합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자여야 합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도 뒤로 미룰 수 있는 그런 자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할 때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진리의 기둥과 토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바로 직분자들이죠.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거기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는 건 그 당시에 성도의 직분이 집사직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 다른 직분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신망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인정해주는 직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는 말은 이 말씀은 잘 감당할 때 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큰 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당해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생겨서 어떠한 큰 일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그런 체험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훌륭한 신앙의 멘토가 되어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가뭄 아래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시원케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위대한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감독자로서, 여러분은 직분자로서 이 소중하고 위대한 이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로 잘 세워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임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지는데 우리 모두가 이렇게 소중하고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